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김만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신 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다 다시금 맞이한 복된 주일 아침 주전에 올라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고르지 못한 날씨와 코로나 위험에도 마다치 않고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다시금 굳센 믿음으로 무장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총 이 시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 전 먼저 십자가 아래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사랑 없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만 신뢰함으로 세상 분파에 떠밀려 살지 않고 믿음의 견고함으로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4.15 총선을 앞둔 어지러운 전국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사태로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빠진 이 땅과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한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는 백성들이 먼저 범했던 욕심과 교만과 잘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되고 치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도 의료계도 우리 교계도 이 전쟁과 같은 위기에 맞서 잘 대응 대처해 가도록 지혜와 힘과 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치러질 이 총선에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귀히 여기는 좋은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잘 선출하여 함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고 백성들 생활과 안전을 먼저 도모하며 모두가 자긍심과 행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창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연분연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귀 세대 교체를 이룬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불같은 성령의 바람 속에 온 성도들 더욱 뜨거움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교회로 더욱 부흥 성장이 이루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건강으로 단위에 세웠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말씀 목사님이 전하실 터인데 저희 모두 성령 충만 잘 듣고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남들보다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믿음 찬양대원들이 이른 아침 애씀과 수고로 열심히 준비한 곡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영광 누리시고 듣는 성도들 큰 감명 속에 귀한 예배로 더욱 집중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머리 숙인 저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간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시려니까 여러분 많이 어색하시죠? 네. 앞에 서서 마스크 쓴 분들 앞에 설교하려니까 이건 더 어색합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또 이와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불편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나 안 써도 괜찮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모니터 스피커가 새로 들어와서 소리를 조금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봤더니 제가 1월 달부터 기침을 달고 산 게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 목사님 원래 기침하고 있었지. 예, 제가 여러분 아무 무신경하게 기침을 달고 사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토요일마다 늘 병원을 갑니다. 제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건지 잘못된 것 아닌지 어제도 다녀왔고요. 네,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니까 제가 마스크 안 쓴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 불만을 느끼지 마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가 되고 첫 번째 신방했던 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신방 가는 가정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날 신방했던 네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라는 이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그런 갈망함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갔더니 이렇게 다과를 차려주시고 다과를 열심히 먹었더니 끝나고 나서 또 밥을 먹자고 하셔서 밥을 또 열심히 먹었더니 차를 드시자고 해서 또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한 집, 두 집 제가 먹는 거 꽤 좋아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세 번째 집부터는 이거 안 되겠는데 서서히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네 번째 집에 갔는데 아니 같이 다니면서 다 보셨던 분들이 제가 얼마나 먹었는 줄 아는 분들이 또 거기도 잔뜩 차려 놓으시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후식이라며 권사님께서 파인애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저 이제 더 이상 먹으면 탈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파인애플은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소화제 먹고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배를 움켜쥐고 운전을 하고 돌아갔고요. 집에 가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늘 첫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고요. 부푼 꿈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새롭게 소명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실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유명한 장면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으로도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 얼마나 이사야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전하라라고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런데 우리 이거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백성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전해야 했던 말이 축복의 말씀, 화평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재앙의 말씀, 이거 저주의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사역자지만 어느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9절 말씀을요,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좀 더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우리말로 완곡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진실로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말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는 말라. 여러분, 이걸 히브리 말에서는 금지 명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깨닫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알지 말아라. 왜요? 이 백성의 마음이 더 둔해지고, 이 백성의 귀가 막혀버리고, 이 백성의 눈이 감겨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주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보통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야, 깨닫지 못하게 해, 듣지 못하게 해, 내게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쓸데없는 짓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자원했던 이사야를 하나님은 보내셔야만 했냐라는 의문이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우리들이 회개하는 거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원하지 않으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전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 보이게 만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 이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가운데 홀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성이 누굽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자기의 소유를 잔뜩 가지고 빈틈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이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권위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올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 그리고 미국에 이런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빈부의 격차,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빈부의 격차에 시달리며 살아가느냐를 꼬집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빈부의 격차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이와 같은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는가 신문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상위 1%, 이 재산을 가진 상위 1%는 이 땅에 있는 전체 부 가운데서 25%를 누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전체가 가져야 할 100개의 떡 가운데 25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위 50%, 우리나라의 하위 50%는 전체의 떡 100개 중에서 겨우 2개만을 가지고 나누어 먹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불평등의 세상이다.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상위 1%가 전체의 39%의 부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위 50%, 우리나라는 2%의 부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했죠. 미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10%를 하위 50%가 가지고 있다.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불평등 세상이기 때문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공감되었을 것이다. 지금 이때나 이사야 살아가던 그 당시 때나 할 것 없이 부의 불균형, 빈부의 격차는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백성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포악하게 되었고 이 땅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나누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백성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야, 그 백성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 백성이 깨닫고 돌아올까봐 두렵다라고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게 이사야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나에게로 떠나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앙을 하나씩 내리지요. 그러면 바로가 곤란해집니다. 공경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야, 이거 없애주면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없애고 날 때마다 바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보다는요, 이 본래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래 바로의 마음 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뒹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꾸짖을 때 누구를 꾸짖습니까? 꾸짖는 것도요, 해보면은 애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꾸짖습니다.
자식을 꾸짖어서 자주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남의 자식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길 가는 아이들 잘못하는 거 혼내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가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혼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의 거민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혼내지 않겠다. 이게 유기입니다. 이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무서운 징벌이 이 내버려 둠의 징벌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에게 이 징계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어질 때까지, 가옥들의 사람이 없어지고 토지가 못쓰게 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 시기를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멀리 옮기셨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그 땅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이사야야, 너는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백성 망하게 하실 거면 그냥 망하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듣지도 않는 백성들 가운데 전하게 만드셨습니까? 외치게 만드셨습니까? 그 백성들 속에서 부르짖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약의 큰 흐름 가운데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에 사람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진행하고 징계를 하시지만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남은 자 사상,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패역한 백성 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겨우 전체 백성의 10분의 1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황폐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요, 이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상수리 나무나 이 밤나무나 배임을 당해도 배임당하고 나서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뿌리와 연결되어진 그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루터기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저 밑둥을 그루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창동교회로 이사를 오면서 이사를 2번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기기 전에 한 번은 저 마당 뒤쪽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한 달간 살았습니다. 그 집이 좁고 협소해서 짐을 다 풀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의 절반 정도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짐의 일부분을 집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것만 꺼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고 있는 그런 다른 방에다가 넣어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나무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가 나무 키우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이 해피트리라고 이 나무 하나를 이사 오기 전부터 키우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예전 살던 집이 햇볕이 잘 안 드는 집이라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잘 키워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하면서 얘를 비닐로 포장을 해서 씌우고, 그걸 우리가 꺼내놓을 생각을 못하고 창고 속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거 그대로 두면 죽을 텐데 하고 창고를 뒤져가지고 결국 그 해피트리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와서 비닐을 벗겨보니까요, 나무가 곳곳이 다 꺾였어요. 완전 시금치를 이거 물에 한번 데친 것처럼 애들이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거 죽었다. 우리 나중에 이사 가게 되면 다른 나무 사고 이거 그냥 버리자 얘기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곳에 두고 물 주고 햇볕 쬐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시금치처럼 늘어져 있던 게 이게 신기하게도 되살아나는 겁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부릅니다. 와보라고. 뭐냐? 여기 지금 새순이 나고 있다고. 이 초록빛, 연한 초록빛 여러분 아시죠? 연한 초록빛에 여기 지금 막 나고 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 살았구나. 그루터기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씨가 그 속에 남아 있어서 뿌리와 함께 남겨둔 그 마지막 생명이 그루터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봄이 되고 따뜻한 볕이 비치기 시작하고 봄비가 흩뿌려주기 시작하면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움트기 시작합니까? 새파란 싹들이 움트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너희가 그루터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루터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루터기 같은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는 진짜 그만해야지. 성도들이 아주 듣다 이제 목사님은 할 얘기가 바이러스 얘기밖에 없냐고 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 끝나는 분위기였거든요.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교역자 회의하면서 제가 전도사님들께 부탁했습니다. 아기 학교, 보배 학교, 어른 학교, 우리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연기하기로 했던 거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위기가 불과 며칠 만에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31번 환자지요. 네, 그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그 환자가 확진 판정 받은 게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수, 목, 금, 토, 주일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 바이러스 사태가 5일 만에 어제 확진자 229명, 어제까지 누적 사망자 3명. 이 사태가 완전 걷잡을 수 없이 신문에서는 심심찮게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그래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대구에는 진단을 받고 싶지만 이 진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장비가 부족하고요. 확진받은 사람이 50몇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준비가 안 됐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기사로만 봤던 중국의 우한과 같은 사태가 왜 안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신천지가 기존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뭘 같이 퍼뜨려라. 혹시 하나님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신천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신천지인데. 우리야 신천지가 우리에게는 큰 이단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신천지 대구 교회 하니까 그래 기독교나 신천지나 뭐 다 똑같은 집단 아니겠는가. 오늘 주일 지나고 행여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들이 더 확산된다면 아마 신천지와 교회를 싸잡아서 그거 집회하지 말라니까, 그거 모임하지 말라니까, 그거 강제로 중지시켜야지. 우리도 싸잡아서 이 진원지로 취급받게 될 게 뻔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정말 바빴습니다. 예배는 어느 만큼 드려야 할 것이며 우리가 예배 때 뭘 준비해야 할 것이며 마스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가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아시죠? 어제 늦게 공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부터 일주일간 교회를 폐쇄한답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영상을 방송을 할 테니까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 같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우리가 지금은 생존 때문에 경제 상황이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각종 지표들이 다 하락입니다. 경제 성장률 비참한 지경입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도 벌써 자영업자들, 지금도 벌써 자기가 생존을 꾸려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운 지경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는 더 불확실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 것 같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 같고 우리가 오늘 처한 현실이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루터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봄이 되어지고 따뜻한 햇볕은 반드시 비칠 것이고 그곳 가운데 봄비가 뿌려지게 되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루터기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그루터기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의 상황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룩한 씨, 그루터기에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루터기인 우리가 오늘 간절히 바라야 하는 그 거룩한 씨앗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싹을 틔울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낸 이후 초대 교회 이후에 한 번도 교회의 상황이 그루터기의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더 많이 잡혀갔습니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박해를 받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 그거 예수쟁이들의 짓이다. 이 전염병이 퍼지면 그거 예수쟁이들 때문에 퍼지는 것이다. 곳곳에서 그들은 그루터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권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시대는 아니었을까요? 가짜 신앙에 진짜 신앙이 박해받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을 겁니다.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성이 강조되던 그 시대부터는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은 고루한 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옛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했고요. 무지한 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의 시대에 왜 저딴 걸 믿냐라는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교회가 그루터기의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로 성도들의 삶이 어렵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그루터기 가운데 새 싹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싹이 오늘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트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결실이 죽어 사라질 것만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가로수 가운데 많이 있는 플라타너스, 낙엽은 다 떨어지고 가지치기하고 큰 가지들만 남기고 다 잘라서 앙상해졌을 때 그 플라타너스가 겨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견디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온도도 맞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지만 언젠가 봄이 올 때를 그 플라타너스가 버티고 견디는 것처럼 오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버티고 견딜 힘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인데, 그 생명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겨울을, 오늘 이 그루터기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버티고 견디시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봄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봄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지만요, 이 모든 상황 우리가 버티고 견딘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이고, 오늘 혹시 아픔 때문에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처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고 견뎌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딘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그날까지 주님 붙드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찬양일 건데요, 제가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가사에 한번 느껴보시고 공감하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시는 분은 흥얼거리셔도 좋고 따라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세상은 변하여 기쁨의 춤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왔네. 3절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여기 있나이다. 밤나무 상수리 배임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발걸음 땅 끝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루터기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신천지처럼 우리를 매도하고요, 주일 예배 보는 것을 눈치 보이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의 자리는 많이 무너졌고, 우리의 전망은 좋지 않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그루터기와 같은 길을 갈 때, 주여 주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을 돌보아서 이 그루터기의 겨울을 지나가고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주여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프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그루터기의 삶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가시며 이 하나님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날까지 주를 따라가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새 생명이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연약하여서 혹 심약하여서 이곳에 오지 못한 이들까지도 똑같이 그루터기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새 봄날을 기대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버티고 오늘은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되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어내어서 주님 주시는 봄날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 주님 계신 이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로 받은 재물 중 미리 선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슬퍼 눈물 흘리신 그곳에 써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재물들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제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황인록 집사님, 유선희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여 박석범 집사님, 최남숙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강인준, 정지한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남편 정성배 집사님의 생일 감사드림으로 조명옥 권사님 예물 드리고요. 주님 은혜로 수술 잘하고 태어남에 감사하여 배재덕 장로님, 노인혜 권사님, 남편의 생일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순복 권사님, 감사하여서 김유대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루터기와 같은 삶인데 그 삶에도 찾아보면 이와 같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어려운 우리 삶의 자리를 녹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퍼져나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쪽 면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김원상 목사입니다. 먼저 주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 함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는 다 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사무실 앞에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설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용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새벽 예배는 그대로 드리되 금요 기도에는 아무래도 30분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고 또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우리가 통성기도해야 하고 그런 자리다 보니 염려가 되어서 금요 기도에는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예비로 교회에서 어제 어렵게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스크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예배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는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일부 예배 그 실황을 녹화를 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연결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예배 끝난 후에 조정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예배 오시지 못한 분 계시거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예배 실황을 여러분들께서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의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요. 교육부서 공과 모임도 축소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까지 간소화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 외의 장소는 사용을 중지해 주시고요. 본당 외에는 당분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일단 2주간을 사태를 살펴보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대처하도록 할 텐데요. 이와 같은 비상조치가 2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례식 3월 29일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는 오늘 사부 예배 후에 다락방에서 모이기로 하고요.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재직회는 별도의 일정이 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원래회 모든 모임들 다 중단합니다. 주일 식사 잠정적으로 식당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순절 필사 노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40일 사순절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12일 부활절 전날까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필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 3절 혹은 4절씩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날짜에 맞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성경을 따라 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걸 함께 쓰시고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다 보면 사순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요 이거 제출해 주시면 이 맨 뒤에 확인칸에 2020년 사순절 주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면서 도장 찍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제 이름으로 사인해서 여러분들께 네, 그런 거 필요 없을지도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2020년, 2021년, 2030년, 2040년 우리 창동교회 함께하면서 이 해마다 사순절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려고 만든 게 사순절 필사 노트입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나눠주실 텐데 한 권씩 꼭 챙겨가셔서 이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월요일날 방역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방역을 실시할 거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에탄올로 손 많이 닿은 부분을 다 소독을 하고 닦고 그래서 2부 예배를 준비하고 하여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85장 1절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루터기처럼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그러나 버티고 견디어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창동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머리마다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